역시 마찬가지 그 시대를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거센 바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끝없이 불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고 악랄해져 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고소당하고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임당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 말씀 보면은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었다고 하면은 아주 참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별로 밝아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직업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들 기득권층들이 착취를 해갔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가난과 맞대어 또 살아야 했던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했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아무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의 안에는 갈등이 시작되었고 내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구심들이 증폭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왜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매일매일 생활하기에 시달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상한 눈초리로 점점 바라보기 시작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냐? 아니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매일 매맞고 고소당하고 어떤 이는 죽임당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지? 심판주로 온다고 했는데 왜 재림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하나님이 눈이 멀었냐? 세상은 살만한 거야.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는데 인생의 끝은 죽음인데 늙어서 죽기 전에 이 좋은 세상에서 멋지고 폼나게 재미있게 한바탕 신나게 살아가는 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근데 꼬라지가 뭐야 지금 벌써. 하루 세 끼도 대로 못 먹고 다니면서 가난에 찌들리고 그것도 왕따 당하고 고통당하고
생각해봐. 응? 너희가 10년 기다려봤어. 20년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냐? 어디 계셔 하나님께서? 매일 눈만 뜨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것들 미쳤어 저것들. 정신이 돌아버렸구만.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가면서 조롱당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눈만 돌리면은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침묵하시는데 그 대책이 있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서 이익을 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곧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먹고 살 길 막연하고 막막하고 또한 고통스럽고 이런 시간만 계속적으로 가속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어떠한 징조도 안 보여요. 매일 옆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찔러보면서 하나님이 계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청승 그만 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가슴에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돈 벌 수 있는 기회 많잖아.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악한 것이다. 너희 인생은 잠시 있다가 보이는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내일 또 뜰 것입니다. 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세상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수님이 재림해? 웃기지 말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 내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때까지 주님께서는 참고 참으시죠. 그 이어진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 노아를 만나셨어요. 세상이 이제 얼마 후에 물 심판을 당한다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경고를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결비시켜가지고 땅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쳤지요, 미쳤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를 땅에다가 아니면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의 가족은 눈만 뜨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몰려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거기 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짓습니까? 그들의 가슴에는 믿음 하나만 있었어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심판하냐고. 무슨 배를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냐? 만드냐? 아주 웃기고 있네. 온 가족이 정신병자 되었구만. 또라이들의 또라이들. 미쳤어. 근데 그런 조롱거리에 노아의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40주 40날을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늘의 창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땅이 다 갈라지고 샘들이 막 폭포사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온 땅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되었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부하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재림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가 있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것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믿음의 반응을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를 쫑긋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마음판에 믿음을 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다 그것을 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여기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그리고 맨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환난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매를 때리고 고문시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환난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이 환난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환난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날마다 부함을 꿈꾸는 자들의 경고예요. 경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이냐? 너무 잘 먹고 사니까, 너무 잘 사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환난. 어느 누가 노아처럼 미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인생의 대소사 일에 몰두를 하면서 인생의 연락을 즐기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환난들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지라도 뭐라고 권면하시냐면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라. 이 참으라는 말은 유혹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참아라. 인내해라.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인내해라. 농부처럼. 농부들이 여러분 밭을 갈고 파종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파종하고 나서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심었으니까. 씨앗을 뿌렸으니까. 비가 와야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은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 말이죠. 결론을 모르고 우리에게 무작정 기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환난의 시대를 잘 참아내며 기다리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욥은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10자녀를 낳고 정말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은 만진차이가 되어서 모든 건강이 다 잃어버리고 매일 엄청난 고통과 싸워갔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부인마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뭐하러 그렇게 인생 사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욥은 이 까닭없는 저주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어요. 자기의 친구들은 이루한다고 찾아와서는 네가 하나님께 죄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란 말이야. 회개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 안에서 까닭없는 이 저주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산다.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산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결론을 배가 되는 복으로 하나님 채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참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결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결론을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오래 참고 믿음의 결부 안에 살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은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